Thank you, Tim, for leading us in prayer. It's good to be together with all of you this morning, both in person and online.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앤드류 비엉크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17장에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설교를 진행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시작했던 이 설교 시리즈를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감사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소그룹 모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섬겼던 소그룹에서 나누었던 다양한 교제와 또 설교의 내용들에 대한 깊은 나눔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설교 시리즈를 다시 재개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주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자들이 흔히 타락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죄와 그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과 같은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질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가져왔고 불순종을 가져왔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타락, 죄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깨어진 모습과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에서 우리는 우리 교단의 현대 신앙 고백서인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 신앙 고백서의 제 18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셨으나 멸망으로 향해 가는 세상에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셨다. 오래 참음과 섬세한 돌보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그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고 이 세상을 그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9항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죄의 영향으로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류에 의해 야기된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과 당신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한 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구속의 역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 중 하나가
인류 역사에 찾아와서 악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이어집니다. 온 세상이 심히 부패하고 악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20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 아드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으나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절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다시는 그와 같은 멸망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을 모든 창조물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창조물 세계와 새로운 관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 관계는 단순한 악수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악수는 그냥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나누는 그 악수가 아닙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맺을 때 나누는 악수 그 이상의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한 악수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두 약속의 당사자가 서로 협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수의 그러한 약속에 대한 의미에서의 악수를 말합니다. 때로 그런 관계는 선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으면서 뭔가를 돌려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포드 자동차에서 일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다양한 선물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술 선물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골프에 초청되기도 하고 저녁 자리에 초대되기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심해서 마침내 회사에서 더 이상 그런 선물을 받지 말도록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무언가 우리가 그분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는 그러한 악수로 대변되는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의 후손 중에 구원자가 와서 악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12장 1, 2,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 번 주님께서 혹은 내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그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주님의 약속,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은 무조건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줄 것이다. 나는 너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적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세계적인 온 세상을 품는 나의 가족을 세울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새로운 목적을 줄 것이다. 새로운 소명을 줄 것이다. 새로운 신분을 줄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나의 복의 도구가 될 것이다. 너를 사용해서, 너를 통해서 온 우주에게 복을 흘려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세우신 이 독특한 관계,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초대에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이 언약의 관계가 훨씬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든지 몇 년 후에 이번에는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But Abram said, there is so much that we could say about these few verses, but 이 본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더 열심히 하라. 더 최선을 다해라.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고 그러면 나와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위한 축복을 너를 위한 복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후손이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많은 땅이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가족이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후손을 얻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신 요점은 땅이나 후손이나 더 나은 삶이나 가족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언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주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맹목적인 충성, 맹목적인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신 것을 제가 알지만 나는 이미 90세이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하나님?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관계의 역동성을 그 밀고 당기고 또 질문하고 때로는 심지어 의심하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 이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삶의 한 시점에 그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모습을 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야곱은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틀 무렵에 그 사람은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역동성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아라. 그리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미래는 너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미래는, 그 장래는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만 너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신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In the same way that Abraham took in faith the promise that God would bless him 아브라함이 with many 믿음으로 descendants.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던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베푸시는 약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언약을 언약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집 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에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읽은 이 의식은 우리에게 다소 이상하고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서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의식들을 통해서 이 의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다양한 그 이집트의 무덤이나 사원에 새겨져 있는 이러한 상형 문자를 보았습니다. Because if you were to look up closely, and I'm afraid that the sun is not so good for us here, but hopefully online you can see it. On either side,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가운데에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이 있고 그 양쪽에 반으로 잘려진 동물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집트의 언약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졌던 의식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의 언약 의식에 빗대어 본다면 서로 언약을 맺으면서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에 놓아두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우리의 이 언약을, 우리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약속을 내가 어긴다면
Let it be 나도 to me 이 as it is to these 동물들처럼 animals. 되어야 Let my blood 마땅하다라고 be 말하는 shed 것입니다. if I don't uphold my 내가 이 own 언약을 covenant. This was the 소중하게 ritual 여기지 that 않고 secured the 파기한다면 covenant. A ritual 내게도 made 이 in blood. 동물들과 같은 이러한 죽음을, 이러한 피 흘림을 We sense that what God is doing is 흘리게 He's taking a familiar practice 하라라고 and 하는 now 그러한 infusing 피로 it 맺는 with new meaning. 언약, 피의 When 의례라고 할 수 Abraham 있습니다. in the evening now sees a fire pot and a blazing torch passing through the middle of those two halves, our theological minds are racing forward. Because God 그러니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의 의식을 치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녁이 돼서 아브라함이 볼 때에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이 잘라놓은 동물의 가운데 그 중간을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종종 불꽃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Himself has often manifested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flame. 불의 Think of the 모습으로 burning bush. 나타나셨습니다. Think of 모세의 the 불타는 flame that led 떨기나무도 the 그랬고 Israelites through the wilderness, 이스라엘 백성을 pillar of 광야에서 fire. 인도했던 Think about the 불꽃, tongues of 불기둥이 fire that 그랬고 landed on the heads of 또 the 오순절에 disciples 제자들의 on that 머리에 first 앉은 day. 성령의 God 불도 often 그랬습니다. manifests himself 하나님은 in 불꽃으로 flame.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And it's as if God were saying to Abraham, 오늘 이 언약의 의식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그 잘라진 동물들의 사이를 지날 if 때 this covenant is broken, 이 언약이 파기되면, 이 언약이 깨지면 as 나에게, it was to those two, as it 이 was 짐승들에게 벌어진 것 같은 일이 나에게도 벌어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파워풀한 이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으며 그와 그의 아내가 자녀를 갖지 못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질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언약 의식으로 그 피로, 동물의 피로 그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그의 백성과 함께 언약의 표징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언약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가운데 태어난 종들과 외국으로부터 온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언약이 너희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온 열방이, 온 세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새기시는 것을, 말 그대로 남자의 몸에 그 언약의 표징을 새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화가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 모든 여성들은 남편이나 혹은 그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언약의 표시가 아니라 모든 여자에게도 언약의 표시로 해당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언약의 표징은 마찬가지로 피 흘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표징이 그 긴 구원의 길에서 제사를 통해 희생될 동물을 가리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이 피 흘림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가져다 줄 것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되어서 인류의 역사에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연합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양쪽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언약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 언약을 어긴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이 언약의 양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타오르는 횃불이 도살된 제물의 그 두 반쪽 사이를 걸어가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어긴 나의 백성들의 그 피 흘림을 내가 대신 당하고, 이 죽임당한 동물들이 상징하는 그 피 흘림을,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그 약속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을 어긴 우리들을 위해 마땅히 그 동물들처럼 죽어 마땅한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음을 겪으시고 피 흘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긴 구속의 역사의 and calling us, 클라이막스입니다. having been blessed, to turn our face to the world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자들로 그 복을 for the sake of God's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that all might know 이 the Lamb 땅에서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모든 사람들이 Let's bow our hearts in prayer. 우리를 위한 제물의 양 되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증거하는 Words 삶으로 cannot 초대받은 express, O God, 우리들을 how 위한 grateful 하나님의 we are 말씀입니다. for 함께 the long 기도하겠습니다. road of redemption that you set out on centuries ago, that we, covenant breakers that we are, could find fellowship with you, could find blessing with you. 하나님, 우리들 언약을 어긴 마땅히 피 흘림과 죽음을 당해야 할 함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Joy, peace, forgiveness, hope.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용서와 희망과 새로운 신분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당신의 흘린 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